9절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제일 끝에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만왕의 지상명령, 왕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왕의 지상명령. 왕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위대한 대명령. 또 commandment 이렇게 commission 성교명령, commandment 명령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또 한 번의 명령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명령이 또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너희는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언제 회복되어질지 해방되어질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구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 자, 이 말씀만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것,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우리에게 다스림을 주시고 완전한 왕으로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은 평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세상에서 또 고통과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는 복지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온 세계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은 아는데 제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3년 반 훈련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숨 걸고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당했어요. 자기의 직장 버리고 가정을 떠났어요. 예? 그렇게 해서 목숨을 다 순교당해서 순교. 너희들이 내 정인이 되리라. 말투서 정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가 되리라 하는 뜻고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선교사로 가갖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밀림에서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가지고 많이 풍토병으로 많이 죽어요. 이 물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나라마다 이 세균들이 달라요. 면역성이 없어갖고 그 풍토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은 그 외국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다 대학까지 배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죽어가지고 묻어놨는 게 우리 그 교회에서도 한 번에 옛날에 한 번 자주 가봐야 됩니다. 가면 마음이 뭉클.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기독교 그거는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미국의 18살, 20살, 20 초반에 이 군인들이 4만 5천 명이 와서 피를 흘려 어느 땅에 있는지도 몰라. 우리나라가 어디에 붙은지도 몰라. 손톱만 왔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은 게 부산의 유엔 묘지, 여기 또 우리 어디 영검, 이 4만 5천 명이 미국 사람만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인으로 가서 총에 맞아 죽어도 그런 나라에서 생각해주고 다 그 후손들 자식들을 부모에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궁 묘지에 다 묻어서 영원히 기념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죽을 때 상여도 같은 것도 다 나라에서 다 무료로 다 해주고 기념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참 숭고한 바침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왕이 우리에게 또 작은 왕관을 씌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봉왕으로 건세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알고 성령 받고 보면은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순교도 당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은 이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계 선교, 세계 모든 우리 이 기독교 대표들이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10과 40 사이에 위도 사이에 있는 이 창에 40 창에 이슬람권 사람들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산골들 그런 이슬람 사람들 또 불교 사람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수없이 아직 한 번도 한번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36억이나 된다. 36억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저 어두운 데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빛을 비추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두고 이렇게 이걸 잘해보자고 모인 것이 이번에 50년 만에 우리나라의 이 복음주의자들 특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가장 우선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교 대회를 이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를 지금 어제 마쳤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또 한국 교회에 전 한국 1000만, 2200만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교단마다 다 모여가지고 9월 총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요즘은 이 전자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동영상으로 쭉 중계하는 것 그게 3일, 4일 동안에 또 이 송도 로잔 대회는 세계 대회는 5,000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는 거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했는데 그거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몇 개월 월급을 내고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참 보면은 감동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여기에 이 4차 로잔 대회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몸처럼 나아가자 협업해서 행동하자 서약서를 마지막 문과 토의들 80개의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 분과 토의들을 다 각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토의하고 저런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주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제들을 다 정해가지고 그래서 토의들을 해가지고 다 종합을 해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했던 것이 협동한다는 거죠. 협업 행동 서약을 작성을 해가지고 서로 사인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이 총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다 2번 흘렸어요. 참 주의 종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참 말도 함부로 안 하면서 또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서 결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유튜브를 제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아주 대판 싸움 나고 머리 떴고
치고받고 싸워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도 참 잘했어요. 중요한 결정들을 아주 잘했다고요. 그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어서 많은 결정들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 주간 동안에 마치면서 협업 형동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우리가 다짐한다, 서약한다. 이제 이 뭡니까? 이렇게 약속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약서를 하면서 폐 예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마이클 오 국제 로잔 총회, 이게 아시아에서는요 이제 우리나라 마닐라하고 두 번 딱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세계의 중심은 기독교 중심은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우리가 전파를 선교사분이 해준 거지.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처음 세계 50년 만에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복음의 촛대가 우리나라에서 불이 붙고 우리나라에서 이 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우리 여행을 많이 가지만은 기독교가 불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저 북쪽에 탄하는 이슬람권, 이 거대한 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이제는 다른 서구에서 태평양, 대서양 넘어온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불이 꺼지고 있고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마이클 오라고 하는 이분이 총재를 맡았어요. 이분이 이름은 마이클이지만은 한국 사람이에요.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다. 지금까지는 이 50년 전에 이 스위스 로잔 1회 대회를 74년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누가 했느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와 영국의 존 스타트라고 하는 두 분이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책이며 설교며 전 세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5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 분이 여기 이제 이번에 대표 준비위원장 총재 일 맡았던 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릭 위렌 목사도 여러분 세들백 교회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어렵게 들리는 것 같지만 어려울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지평과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맨날 축복 뭐 병 났다 뭐 이런 것만 여러분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분들이 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주제로 모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 집사님이 제가 탁 보내주면 이제는 우리 집사님도 우리 기집사님하고 송집사하고 뭐 여기 몇 분들은 그래도 좀 대학교도 다니고 조금 사회생활도 하고 수준이 있으니까 좀 잘 알아듣고 이래서 이런 것도 탁탁 해주고 이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씨 이 조그마한 교회 그냥 부흥도 되지도 않고 맨날 헌금해놔야 되고 내가 다 책임지려 자꾸 멀리 저기 서울 이사 간다고 그래. 어디로 가면 교회 하나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교회 하나가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는 게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자손들이 후손이 복 받는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내가 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안 있어야 되는지 중요한 인물로 그 사람이 여겨진 사람은요 귀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이게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이런 마이클 오 총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 그렇게 외쳤습니다. 함께하면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나타냅시다. 이러면서 아주 좀 아직까지도 덜 묻더라고요. 한 20년 전부터 이 일에 같이 했던 이 총재하고 근데 엄청 똑똑하고 직접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나는 은혜가 안 돼. 그러나 본인한테 들어보면 참 사람이 빼빼하면서도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만 합니다. 한국말은 잘 못하는가 봐요. 이제 이렇게
대위임명령, 방금 읽은 말씀 대위임령을 내 일이 아니라고 왕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일만 충실했기 때문에 해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전 세계 34억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죽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변명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지 맙시다. 대위 명령은, 이 왕의 명령은 여러분 명령했는데 우리가 듣고도 모른 척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주어졌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과 재물과 관계를 축복해 주셨는데 집단적 책임, 우리가 모여서 집단적으로도 전투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는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아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는 한 번 딱 가르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밥만 안 먹여준다고 돈만 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끌어안고 가르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깨우쳐주고 깨워주고 천국이 있다, 축복이 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진리는 무엇이다, 천국 가는 길이 어떻다, 복 받는 게 무엇이다, 종교 비교를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종교도 비교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부어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네가 필요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혼자서 내 일만 하고 있으면 다 죽어갑니다.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이 네가 필요해. 같이 해야 된다. 예,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몸을 추구합시다. 작은 지체에 그치지 말자. 내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지만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엄지발가락이나 발꿈치만 보면 참 못생기지 않았나. 서양과 동양 단일 문화권의 작은 이런 조각이 아니라 다양하게 색깔이 서로 달라도, 예? 못 배운 나라도 가난한 나라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모였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게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발가락끼리 손가락끼리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니 못났니 하고 따로 끼리끼리 놀면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은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몸에 대해서. 네. 자, 이후에 이렇게 협업 서약서를 작성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유인 명령의 성취를 위해 빈틈과 기회를 찾자.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관계와 연합을 우리는 추구하겠다. 화합하고 협력함으로써 장벽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 자, 이게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사를 잘하고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자기 혼자 독불 장군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할 줄 아는, 더불어 뭔가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길린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되고 회사도 커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또 차세대 리더를 양성해 나가겠다. 우리 시대에 끝나면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 후손들 차세대들을 리더를 훈련을 시켜서 세우자. 그리고 기존의 협력적 노력을 찾아 네트워크 공동체 동원에 힘써서 빈틈을 메우자. 내 지역 상황에서 이 협동팀을 시작할 기회를 도모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서약서를 했다 하면서 마이클 오 목사께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거는 내가 안 올려줬는데 이것까지 다 올려줬네요.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 아주 언론이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해줘서 제가 동영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하네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로잔 대회의 마지막에 릭 위렌이라고 하는 사람, 자 마이클 오 여러분이 뭐 듣고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영어권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만 이렇게 하는데 참 훌륭하잖아요. 또 참 그 음성을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릭 위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책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 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리고 세들백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도 대통령들이 다 그분에게 다 기도를 받아요.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미국에는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를 한 원로 목사인데요. 참 우리 때는 그분의 그 어떤 영향 이런 거를 받고 책을 읽고 많이 신학생들이 그때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이제 한 80 아마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 로잔 대회의 마지막 날에 이런 대사명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해줬습니다. 대사명이 뭡니까? The Great Commission, Commandment, 이것이 가라, Make a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Baptize, 이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행동하도록 해라. 이 대위 명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10가지 제안을 해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명령을 실현하겠는가? 리기렌 목사 세들백교회 은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대위 명령 완수를 위해서, 왕의 이 명령을 위해서 제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목회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제자를 만드는 거죠. 또 가야 되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죠. 그것을 행동하도록 만들어야죠. 그 제자를 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 안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번을 안 나가. 그런 사람이 뭘 이루겠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지. 사명이 없는 거지. 게으른 거지. 그런 사람이 뭐 회사를 일으키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어요? 왕이 참 착하고 잘했던 백성아 잘했다, 뭐 상을 주고서, 에? 야, 저 가서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똥이라도 퍼, 이 자식아. 뭐라도 해야지. 에?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해야 될 10가지를 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막대기 2개가, 나라가 2개가 합쳐지려고 하면, 그리고 이 뼈다귀들이 메마른 이 바짝 말라버린 이 뼈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합해야 된다. 제가 2가지 아침 말씀드렸는데, 이 뼈들이 연합하고 군대가 돼서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뒤에는 생리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냥 부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냐 그러지만은, 기도가 다는 아니지만은 기도를 해야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왕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이 들어가지고 뜨거워져서 이게 뭔가 나갈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막 뛸 수 있고 건강해지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살아나고 다 그러는 거지. 예? 밥 아무리 먹어도 내가 죽고 싶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영양분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병들어요.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밥을 좀 덜 먹어도 여러분 생생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비실해갖고 맨날 나는 슬프다, 망했다, 안 된다, 죽고 싶다, 힘없다, 왜 이렇게 안 되노 하면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봐요. 먹어도요 소화도 안 되고 병 금방 들어오거든. 사람이요 속에 막 활력이 있고 이러면 이상한 몸도 건강해. 예. 뭐도 막 하고 싶고 막 기분이 좋아. 나가고 싶어, 막 뛰고 싶어, 해야 된다. 난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이런 사람도 오래 살아요. 일이 돼, 돈이 벌어져. 이 정신이 썩어버리면요 소용없습니다. 멀쩡한 놈이, 우리에게 멀쩡한 놈 하나 있었어. 와, 진짜 애벌레처럼 피부도 피둥피둥한 게, 여기 뭐가 이 39반 40대에 왔나? 와가지고 몇 년을
아니 그 자식은 사람들마다 참 잘생겼다 자식 안을 썩어가지고 몇 번째 보따리 싸러 갔어 이 새끼. 아유, 애비도 없고 시그지. 애미도 그냥 죽으면서 어머니가 내가 너를 두고 약간 모자라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니 그 정신이 썩었으니까 내가 세게 갖고 이래 하고 너 공짜로 어떻게 1년 동안 여기서 밥 먹고 계속 있냐 1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일을 막 안 나가면 넌 못 있어 하고 막 딱 약속을 해라고 딱 해놨더니 며칠 나가더니 돈 한 30만 원 한 번 나가면 15만 원 받거든. 꾸준히 나가면 얼마나 근육도 생기고 몸은 80kg인데 근육이 없어. 맨날 자빠져 누워야 돼. 그러더니 돈 한 40만 원 손에 쥐더니 도망가고 있어. 또 세 번째 도망갔어. 여러분 정신이 썩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뼈들도 일어나는데 왜 그래? 할렐루야. 아멘. 마른 뼈도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하늘 문이 열리면서 불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막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이 보이더라. 불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입이 그냥 바꿔지고 사람이 뜨거워지면서 사람이 머리가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막 사람이 튀쳐나가 문 열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전도하고 막 했잖아요. 비리비리하던 숨어 다니던 제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배 타고 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날 막 회개하는 사람들 일어나고 막 외치니까 막.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사도행전 2장에 기도부터 해라. 예?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이 임할 것이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라. 예수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 예.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요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하고요. 수요 기도도 안 해버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무슨 뜨거워지겠어. 그런 사람이 무슨 생기의 바람이 불겠냐고.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 부흥시켜 시켰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주일날 또 겨우 한 번 참석하는 것도 억지로 참석했다 휙 가고. 에휴 언제까지 그럴 래? 예? 참 하나님도 힘들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리기렌 목사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림. 예, 예. 이 글도 좋지만은 리기렌 목사 그 그림을 내가 올려줬는데, 예,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같은 이야기니까. 예, 저분이 리기렌 목사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말은 각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자기들이 스스로 읽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야 된다. 아직까지 수천 명의 종족은 자신의 모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아직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 오순절 날에 방언이 막 터졌다는 말은 지금 번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번역을 자기 말로 번역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 방언이 터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성에 감사해야 된다. 다양성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은 모두 왜 나처럼 만들지 않으셨냐고. 이런 말은 교만한 것이고 또 교회의 다양성은 강점이지 약점이 아니다. 예, 이것은 저 사람은 안 돼.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다양한 빨간색깔, 노란색깔 꽃도 빨간색만 있으면 무슨 의미의 재미가 있어요. 예? 여러 것이 다 모여가지고 조화 있게 되어진 것이 다양성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 연합을 원하신다. 낮은 자, 높은 자, 또 여자, 남자,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놈, 못난 놈 다 함께 있어가지고 다양성 있는 가운데서 연합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인종차별 같은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흑인이 뭐 새카맣니, 예?
황인종은 뭐는 눈이 찢어지니, 또 우리가 미군 부대 있을 때 놀릴 때 흑인들이 또 저것들이 또 백인들하고 또 이렇게 잘 못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럼 백인들한테 말도 못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놀리면서 이렇게 눈 찢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걔들은 또 입이 또 다 뒤집어졌어. 이렇게 입술이 툭 튀나오고. 그래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묘하게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또 분리하고 또 지잘난 체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다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성교할 수가 없다. 예, 차별하지 말자. 다양성 가운데 아름다움을. 넷째로 모든 사람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 젊은이나 늙은이나 성경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꿈을 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세들백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힘쓰는 데 표준을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고통과 빈곤을 퇴치하는 일에 기도로 모든 사람을 참여자로, 관객이 아닌 전문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나간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들백 교회는요, 그 교회가 처음 처음 나올 때 1만 2천 명인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나는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이 교회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1만 명인가 1만 2천 명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편지를 쫙 그 지역에 다 보냈어요.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목사가 지금 교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같이 동참을 꼭 오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이 왔대. 이야, 진짜 기가 막혀.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대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였어도, 아이고 저 목사가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렇게 교회만 지어 30여 개 보니까 30년 동안 30여 년간 그는 건물이 없었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우고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 보내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 돕고, 이런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교회는 또 차를 타고 들어가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차 안에서 타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놨어. 저 들판에다가.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 모아갖고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관객이 아닌 뭐요?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는 목표입니다. 관중이 아니라 참여자로,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으로 다 만드는 거죠. 무슨 그룹 만들고 무슨 그룹, 당신은 여기에 좋아요, 거기서 그럼 우리 같이 합시다. 그룹으로 만들고요, 막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을,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설교만 듣고 맨날 가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통만 커지면, 귀만 커지면 뭐래, 당나귀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처럼 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위 명령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도록. 당신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설교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고 행했습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을 갖고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도 항상 어플리케이션, 접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봤어요? 해봤어요. 어떻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다음에 한번 해봤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꾸 행동과 일치시키고 해봐야 된다고요. 아니 해볼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당신도 자식아 나는 그 싫어 이러더라도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뭔가 일이 일어나지, 열매가 맺지. 듣기만 듣고 행동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행동했습니까? 행동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을 냅시다. 행동합시다. 실천합시다. 실천했습니까? 그래갖고 뒤에다 성교 회비 같은 거 붙이는 것도 도표를 막 붙여놔야 돼. 실천을 얼마나 하는지 보려고.
제가 이제 선교 우리 북한 선교 강조를 하니까 뒤에 그 붙이라고 선교 회장을 위원장 하는 사람 세워갖고 쭉 붙였잖아요. 이렇게 딱지를 막 붙였는데 안 붙여도 한 달에 이렇게 3,000원도 없이 쓰면 못해. 막 하면서 하니까 거의 다 해. 근데 우리 여기 저기 한기영 우리 형제는 매달 10,000원씩 하더라고. 매주. 어제 이제 그러니까 목사는 이게 돈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면 모르지. 기집사가 이제 어제는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 45만 원 누가 무명이라고 11조를 했다고 그래. 도대체 여보 이 사람 누구야? 모르는데. 아니 이런 걸 알아야지. 누가 했는지 좀 알아봐. 기집사 모르는데. 누가 했을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강구하면서 아이고 목사가 뭐 돈만 좋아하네 또 이런 소리 할 것 같아.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참 누가 했는지. 여러분 45만 원 우리 교회는 큰 돈이요. 할렐루야. 커요 안 커요? 큰 돈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서는 뭐 이거 세발의 피지. 근데 여러분 귀한 좀 이름 없이 헌금대에 넣었다는 거야. 어쨌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야 된다. 세계 가운데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 없어 죽어간다. 선교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자비를 주어도 뭐 식사를 해줘도 말을 해도 그 영혼을 불쌍히 할 줄 아는 사랑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게 리게렌이 참 이게 조화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로잔 대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선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깨워야 된다. 이것이 먼저냐? 사회 운동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감옥 갇힌 사람, 또 병든 사람, 뭐 이런 고아들 이런 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입니다. 논란.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WCC는 아주 그쪽으로 확 가버렸어.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이거 가지고 사랑 실천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런 무주고, 아까 집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겨우 내가 좀 그렇게 기도 좀 해라 그랬는데 하여간 이쪽 사람들은 좀 무지한가 봐. 못 알아듣는가 봐. 우리 새로남의 쉼터, 이 무주거 급빈 노약자, 무주거 노약자들을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가난하고 집 없고 병들고 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늙은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방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집일 집사 내가 기도를 딱 들으니까 아침에 대피를 하는데 무주거 급빈 노약자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교회에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님 또 기도를 하는데 뭐 벌떼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벌떼와 구름대처럼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벌떼와 구름대처럼은 놔두고 한 주일에 한 명씩만 왔어도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저렇게 김성경 노인 우리 성도님처럼 식사라도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하더라도 한 영혼이 오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천사가 하늘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를 잡아라고. 하나님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이렇게 아니 전도지 하나도 안 나눠주려고 그러니 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 실천을 우리가 해야 세계 선교도 하고 우리 지역도 선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실천도 안 하는데 우리 이웃에 이사하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가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한번 안 가보고 이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우리 동네에도 병원에 누가 입원을 했다. 교회 안 나와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아유 이웃 사람인데 내가 들었어요. 듣고 한번 왔어요. 이거 음료수라도 하나 드세요. 꼭 건강하시고 꼭 하나님 거기다 하나님 말 한마디만 넣으시오. 그냥 길게 넣으면 싫어해. 처음 만나갖고 그러니까도 꼭 하나님 사랑으로 꼭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들을 데려가고 키워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없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결혼도 하지 못한 사람 엄청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헤어져 있는 사람들, 독신자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또 외국에서 오가지고요 오갈 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 러시아 그 전쟁이 나갖고 우리 교단에 후배는 맨날 막 연락이 와, 뭐 사진 같은 거 찍고 뭐 먹을 거 가지고 공책들 사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 블로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저기 저 무슨 나라야 지금 그 소련 러시아하고 싸우는 예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 살고 있다.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데려가지고 쫙 어디 광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어느 후배 목사.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 그냥 데려와서 얼마나 좋아. 또 북한에요 여러분 넘어왔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5천만 원인가 주요. 또 집도 싸게 주고. 그래가 좋아하고 환장을 해. 그러다가 실패를 해버리니까 또 북한 넘어가는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이 고시원 같은 방에는 잘 안 올라가지. 야 고시원 방도 멋있게 깨끗하게 고급적으로 샥 꾸며놔야 돼요. 화장실 물도 뜨끈뜨끈하게 샤워도 쫙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모시고 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그게 전도요. 선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일곱째로 가정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는 우리 교회는 자기 교회는요 건물이 30년간 없었는데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정 안에서도 교회를 할 수가 있다.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다 시작이 돼가지고 이웃 사람 모이고 친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고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여덟 번째,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된다. 예배는 기뻐야 된대. 아주 축제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왔을 때 예배를 보고 기쁨을 느끼게 된대. 참 이것도 내가 좀 배워야 돼. 교회는 막 저 박수도 있고 할렐루야 막 이거 맞죠. 막 기쁨도 있고 아주 뭐 병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도 하고 어떤 거는 막 방언하는 것도 보고 신기해가지고 막 신기하다. 막 복 받았다 소리도 듣고 막 박수도 치고 애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대예배 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무게 있게 할 필요도 있지만은 교회마다 좀 다르지. 이제 오순절 개통에는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좀 거룩성 있게 무게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홉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자고 하는 가운데 그 가난한 사람들 또 그때 당시 노예가 있었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주인님도 그날은 야야 시간 저리 가 이래 안 그러고 자네 이리 오게 이거 먹어 해가지고 다 한 자리 이래서 부흥을 했다. 열 번째, 재정적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 예, 마음, 몸, 돈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이요?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더라도 첫째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요, 몸이 있어요. 몸으로 가서 참여를 해야지. 예? 마음을 있는데 몸은 안 가. 그냥 지 혼자서 따로 놀아. 모여야지. 그 다음에 마음, 몸, 돈. 그걸 진짜 사랑하면, 그게 잘 되기를 원하면, 나야 그래도 얼마 돈을 내놔놓고,
야,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세우는데, 이 대통령을 세우는데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간첩도 잡고 또 뭔가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에 나는 참여해가지고 돈 좀 내놓겠다. 돈도 좀 내놔야지. 정당비도 좀 내놔야지. 회비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 개딸들 알아요? 개딸들. 그 개가 아니고 짐승개가 아니고 개혁의 딸이라고, 개딸이라고 그래요. 그 여자들이 난립니다. 여자들이. 그래갖고 막 이재명이 개딸들이 돌처럼 뭉쳐있어요. 그래갖고 이재명이 보고 뭐라고 그러면 죽여! 떨어뜨려! 그래갖고 이재명 중심으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재명이를 재판해가지고 검찰이 그냥 이번에 그 판결 때렸다고 그러면은 이번 뭐 일으킨다고요? 이번에 뭐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쿠데타요. 쿠데타 일으킨다고. 나라 혁명 일으켜 버린다고. 엄포를 낳는 거예요. 그게 탄핵시켜 버린다고. 대통령. 윤 대통령 뭐가지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탄핵시킨다고. 그리고 계엄령 한다는 거예요. 계엄령. 계엄령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계엄령 해가지고 당신들 계엄령 할 거지 하지 마라. 우리가 앞들고 일어날 거야. 계엄령 하지 마. 군인들 나와 탱크 갖고 나오지 마. 이런 음포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똘똘 뭉쳐있다니까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뭉쳐있어요. 매일 저기 김건희 끌어내려라, 저 고리를 끊어버리자, 전혀 나쁘다, 막 맨날 그래요. 여러분, 뭉쳐야 돼요. 마음, 몸, 돈으로 뭉쳐가지고 안 돼!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면 안 돼! 이러면서 뭉쳐야 되는데 이거 안 뭉쳐. 싸우지를 안 해. 이 국힘당은요. 이거 웃기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왜? 저 대구 쪽에 저쪽에서 그냥 표 찍으면 그냥 대가 나오니까 전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다 무너지지. 여러분, 북한에서 쳐내오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화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니까.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가야 되고 돈도 내놔야 되고 이 정권도 여러분 이렇게 간첩들이 날뛰지 못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이게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날 모이자. 10월 27일 날 모여서 교회를 지켜내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 정신도 차리지도 않고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뭐가 뭔지, 나라가 망하는 건지, 집안 꼴이 망하는 건지. 어휴, 이씨. 이게 아픈 건 다냐? 직장 안 다니면 그게 뭐 배설이냐? 그게? 그 직장 안 다니면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시간 주시. 우리나라 그래도 먹고 살때 해주잖아. 여기 우리 이재필하고 저하고 이번 일주일에 2번이나 제가 차 몰고 그 음식 가지고 왔어요. 맨날 그 음식 갖고 와서 나도 먹어. 그렇게 여러분 잘 먹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좋아. 고기 주고. 그러니까 먹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나라 애국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저 털딱들만, 저 인간들, 저 노인네들만 가서 태극기 흔들면 꼴 보기 싫어.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가르쳐줘도 꼼짝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당신들 도대체가 뭐 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은 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나서 또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핵무기나 한 대 맞고 나면은 그때 정신 차릴래? 나 그때는 망해버리는데 어떡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강하게 하고 만들어내고 지키고 방어하고 확장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리규렌 목사님이 10가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이 마이클 오 총재와 또 리기렌 목사님이 마지막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부르고